사무엘하 12장 479면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위를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최대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말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의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려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려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린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목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 그러므로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하여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드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 머리에 서니라. 다윗이 또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서래질과 철돌기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리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어제 사무엘하 10장을 통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도 인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큰 죄이든 적은 죄이든 누구나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죄를 어떻게 회개하느냐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는 모습들인데 죄라는 것은 두 가지 모습입니다. 고음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지은 죄가 있고 자기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는 것이 죄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고음죄이든 자범죄이든 그 죄를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사랑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의와 사랑은 반드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 11장 바로 12장 나타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12장에 나타나는 이 말씀은 다윗이 죄를 지은 이후에 한 10개월 하나님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낳을 때까지 기다렸으니까 한 10개월 정도 하나님 기다리셨는데 그때까지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10개월간을 하나님 기다리셨다는 건 굉장히 엄청난 시간을 기다리는 뜻입니다. 기다려도 다윗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보내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약한 자가 있는데 그 양이 있는데 이 부한 자가 와서 그 약한 자의 양을 잡아 빼앗는 그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할 때 다윗이 굉장히 분노합니다. 분노하는 장면 속에서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당신이 지은 죄가 그런 모습이라고,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이 죄를 지적하면서 엄청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 심판의 이야기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오늘 본 말씀 13절 말씀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죄를 지었을 때에 누구도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누구나 다 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는 것을 합리화하고 그러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죄를 지었어도 그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치실 수 있습니다. 치실 수 있는데 치시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랑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11장 우리가 말씀 읽었지만 어제 본 말씀 보면 10장까지 그 다윗의 모습과 11장 이후의 모습은 전혀 다른 별개의 모습입니다.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과연 다윗이 저런 마음이 있었는가? 저런 모습이 있었는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다윗이 치밀하게
믿음으로도 치밀하게 살아왔지만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죄에 대한 감추고 합리하는 것은 아주 치밀합니다. 그것이 사실 사람의 마음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버려두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누구나 똑같이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니까 나는 별기라고 절대 생각할 수 없다는 모습이죠. 나도 언제든지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고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합리화할 수 있고 핑계댈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믿음장인데 히브리서 13장은 놀라운 사실은 징계장입니다. 거기에 히브리서 13장 말씀 보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자라고까지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징계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언제 죄를 지었는 듯이 뒤돌아보지 아니하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이 죄를 지은 결과로 말미암아 먼저 하나님 치시는데 아이를 하나님 치십니다. 그 아이를 치시는데 다윗이 하는 모습 보십시오. 그 아이가 혹여나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돌아오게 할까 살릴 수 있을까 해서 금식합니다.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왜 금식하시느냐고 왜 식음을 전폐하느냐고. 그런데 그 아이가 죽은 사실을 듣고 난 다음에 언제 금식하는지 다 툭툭 들고 일어나서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면 또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할 일은 할 수 있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미 죽었다는 것은 이건 이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치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죽음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신